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17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평지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지 설교의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때는 언제냐면 앞부분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것인가 논의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역들을 기록할 때 그 앞부분에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역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점점점 자신을 향하여서 반대의 상황들이 점점 취해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야 될 그런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드리심으로 또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에 올라가셔서 결국 밤이 새도록 그 응답을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13절에 보니까 밝음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순종함으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12를 택하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무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좀 사도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다.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선포들을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되어서 사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6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만 사도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 시작해서 15절, 16절까지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팔은 자가 될 가룟 유다.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명을 보면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한 가지 공통점이 유대인이었다는 그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그 한 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뤄가는 그 기초를 이루어 주신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명을 선택한 것은 자신을 향한 그 증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고 또 교회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을 모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요. 17절부터 시작해서 26절을 살펴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지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 있는 모든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속해 있었고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왔던 거고 두 번째는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지려고 힘을 쓰는 모습.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고 또 이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자신의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그들이
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20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복과 저주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내게 미움을 받는 자, 이 네 명에게, 이 네 가지 부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것은 첫 번째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 너희 가난한 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한 그 상황, 그 무리 중에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얘기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줄인 자고 지금 우는 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웃을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부류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또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무엇이라고 할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좋은 소리, 정말 기쁨의 소리를 듣고 오히려 그들을 이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조상들의 모습,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24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부유한 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 그 다음에 지금 웃는 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 이 네 가지 부류를 향하여서 화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어떤 화가 임합니까? 줄이 일 것이고, 그 다음에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고, 칭찬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배부른 자는 줄이고 또 부유한 자는 너희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 결국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는 결국 그들이 지금 누리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원도 예수님도 필요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모습은 화를 받는 자, 저주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불편하였고 타락한 모습, 지금의 모습, 즐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팔복에서는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저주, 화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가진 가치관과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할 때 배부름, 웃는 것, 좋은 것들은 이 정말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눈에 봤을 때 불행한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는 사람들, 정말 핍박받는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됨,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하나,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그 감격,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좁은 길을 찾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한 평지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그 복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합한 것이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 입술에 고백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산책 AKBC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툴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역자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모든 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또 온 세대가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페스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있을 무릎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은퇴식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 은퇴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13분의 세 가족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